오늘 설교 본문도 출애굽기 18장 9월 10일 설교 본문하고 조금 겹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는 자연스럽게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그 설교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역 뿐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전권을 가지고 하면 좋은 것 같아요. 편하기도 하고 또 효율성도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길게 보면 그 사람도 망하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도 같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해야 됩니다. 근데 누구하고 함께 일해야 될까요? 아무하거나 함께 일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이 제목을 따라서 말한다면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그 사위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의 일을 조정하고 또 판결도 해주고 이러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장인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 보면 첫 번째는 옳지 못하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자 할 수 없다. 자, 이 첫 번째 것은 당위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준으로 볼 때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 혼자 할 수 없다. 이거는 현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자네 혼자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당위,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기준, 토대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떠하냐 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서 전권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의 판단을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당위성이 없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도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잘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전권을 가진 본인도 그렇고 또 그 집단, 공동체, 교회든 사회든 또는 국가 공동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교회 사역으로 한번 좁혀서 보면 목회자를 중심으로 목회 이런 얘기를 한번 써보지요. 목회는 어떤가요? 자, 목회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에 따라서 해야 될 또는 나가야 될 방향은 목회자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혼자서 독점적 권한을 가지면 그런 교회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현실은요, 목회자가 강력한 독점적 권한을 가진 교회가 부흥하는 사례가 사실은 상당히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아름답게 진행되고 교회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이 복을 누리면서 복을 받으면서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려면 함께 더불어 일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관점이라면 다른 반대편의 관점에서는 더불어 일하는데 거기에 중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중심한 이 영적 지도력의 권위와 그리고 그 구조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교회 사역이 잘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요, 이 모세의 장인이 자기 사위에게
조언해 주는 그 내용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에게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18장 1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자, 내가 네게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자신이 지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런 방식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심정으로 조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전체 문맥을 보면 또 그 앞뒤장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문맥을 보면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된 얘기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19절 말씀에서 내가 방침을 가르치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건들, 어떤 처리할 일이든지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여기에 절대적인 중심 기둥이 있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고요. 또 모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지도자 모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많이 들은 얘기, 그리고 참 소중하고 귀중한 가르침, 그걸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게 축복입니다. 큰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그런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은 굳이 하나님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고 내가 처리하면 되지. 이거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인생 여정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면서 그 당시에 참 큰 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렇게 공략해서 점령을 하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공략할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표현이 우리말 어린아이 이거하고 발음이 똑같아서 아주 재밌는데요. 그런데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고 뭐고 그런 게 필요 없겠다. 또 군사들 많이 공격할 필요도 없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냥 군사들 어느 정도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게 패배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게 백성 전체에게 징계가 된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만일에 진실하게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 미리 지적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아이성 공격에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여정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가져오며 하나님 앞에서 묻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런 삶의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절대 기준이에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인생에서 자기의 중심되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한 가지가 다 있어요. 그거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누구나 마찬가지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중심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지요. 그 다음에 모세의 장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이거 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붙은 이 지시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 교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교회의 조직, 제도 이런 것보다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교회가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지경에 이르는, 그리고 더 아름다워지고 복을 누리는, 이게 사실은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지요. 그런데 종종 한국 교회에서 또는 교회 역사에서 제일 높은 목표를 교회가 커져야 된다, 교회가 교세가 성장해야 된다, 이거를 제일 높은 목적에 놓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 교회 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활용하고 글로 몰아가는, 이런 거는 교회 역사에서 특히나 한국 교회에서 많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잘못이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바로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복하도록 그렇게 사역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관한 이런 아주 중요한 관점이 여러분과 저 우리 공동체에 더욱더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드로가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가져와서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방향이 어디입니까?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말씀의 길에 순종해서 마땅히 갈 길로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마땅히 지금 할 일을 하고. 또 너무나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또 아주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삶에는 큰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일을 빨리 처리하고 얼마나 많은 업적과 성과를 내느냐.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할수록 일을 더 그르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갈수록 나중에 거기에서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방향으로 잡고 마땅히 갈 길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지금 그 방향으로 가는데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진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 출애굽기 18장 20절에 있는 이 표현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더욱 중심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1절에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누가 능력이 있는지 이 사람들을 잘 살펴서 이 사람들을 백성들 위에 세워라.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이 백성을 이끌어 가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또는 인간 사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
그러면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공통 분모가 있죠. 뭐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 재력이 중요하니까 누가 능력 있다 그럴 때 재력의 능력이 있고, 또 자기가 맡은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또는 학식도 많고, 또는 뭐 사람을 많이 알아서 중요한 인간관계 연줄의 능력도 있고 뭐 등등 그런 게 얼른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출애굽기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잘 살펴서 세워라 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21절에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 하고서 곧이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다, 이렇게 문맥이 이어지는 거죠. 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세 가지 기준에 누가 맞는 사람인지 잘 살펴서 그들을 지도적인 위치에 세워라 하는 얘기죠. 자,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하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같은 말이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야 하나요?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 기준으로 명확하게 자리 잡은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되고 그리고 분명한 중심에 자리 잡은 그 위에서 인간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지도자로 세울 사람을 유별나게 성격이 모난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회의할 때나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자기 주장을 아주 강하게 내세우고 다른 사람 얘기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진실하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최악의 상황은 다른 사람이 누구를 생각할 때 그 사람 말 못 믿어. 그 믿을 사람 아니야. 이게 최악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원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지를 받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딱 꼽아라. 그렇다면 그거를 그분 진실해.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이거 누가 이런 얘기를 하대. 그 사람 얘기야. 그러면 그건 무조건 믿어도 돼. 그 사람은 진짜 신뢰할 만한 분이야. 이게 진실하며 바로 인간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그 기준이 확실하고 그 토대 위에서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을 배려하고 진실성이 입증된 사람.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더 붙어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사실은 이 세 번째 불의한 이익, 불의한 재물, 말하자면 정직하지 못한 이윤, 이거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첫 번째에 이미 들어있고 두 번째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사역을 할 때나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 직장 생활 또는 사업을 하거나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런 사람이 불의한 이익을 탐할 수가 없겠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불의한 이익을 탐하고 그런 거를 만들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여기에 유별나게 하나를 뽑아서 세 번째 항목에 넣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구체적으로 뭘 보면 알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인정받는 사람일까? 구체적으로 뭘 보면 알까? 그를 보는
검증하는 아주 간단한 게 적어도 한 두세 가지 정도 간단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자, 불이한 이익을 취하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쓰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진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재물,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고래로부터 인간 역사의 모든 부정적인 것은 사실은 돈 문제와 연관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뒤에 초기 교회가 드디어 시작됐지요. 가장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정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재정 횡령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교회 재정을 과부, 고아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나랑 가깝다고 그런 과부들을 더 많이 도왔고, 진짜로 힘든 과부들이 있었는데 나랑 별로 가깝지 않았다고 구제 명단에서 탈락시키고 그랬단 말이죠. 돈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런 사람을 뽑아서 재정을 담당시킨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 두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칭찬받는 사람. 이거는 인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6장에는 돈 문제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특별히 공금, 내 개인 돈이야 뭐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기본적으로 되는 거지만 공금은 무서운 거잖아요. 공짜가 들어가면 이거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공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을 사로 바꾸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일반 사회 국가 공동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공적인 교회 재정, 하나님의 재정을 자기 개인적인 친소관계 이거에 따라 사용했단 말이죠. 그에 따라 집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존경받고 신뢰받고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해서 재정 문제를 공정하게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이 사건에서는 재정 문제, 거기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기준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디도서 1장이나 디모데전서 3장에 사역자를 세우는 그 기준을 봐도 이런 원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성경적인 이런 가르침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교회 사역은 물론이고 교회에서 그렇게 잘 훈련해서 내가 사회적으로 직장, 사업, 모든 활동을 할 때 이런 관점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시각으로 한국 교회와 오늘날의 세계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사회와 삶의 전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선적으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정에 적용되고 해당되지만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가르침이 겨우 교회 안에서 찻잔 속의 태풍이었어야 되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출애굽기에 능력 있는 사람들, 이것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 가문의 복된 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